언젠가 가을에 장어 낚시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형산강가에 그 다리 밑에다가 텐트를 치고 그리고는 저녁 무렵에 그물을 이렇게 돌로 이렇게 물가에 쭉 이렇게 쌓아놓고 그리고는 거기에 그물을 쫙 이렇게 걸었어요. 그리고는 된장을 여기저기 갖다 놓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른 아침 그분이 일어나서 그리고는 강가로 들어가서 그물을 이렇게 걷어 올리는데 보니까 장어들이 몇 마리 거기에 그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서 장어를 그냥 이렇게 만지는데도 장어가 꿈쩍도 하지 않고 날 잡아 드십시오. 그리고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이 하도 좀 신기해서 아니 장어가 요동을 친 사람이 만지면 요동을 칠 텐데 왜 저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그래요. 얘가 가만히 있었겠냐. 몸을 봐라. 그 장어를 보니까 장어 몸이 그물에 아주 칭칭 감겨 있는 거예요. 지도 아마 밤새도록 많이 애쓴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얘가 된장 냄새를 맡고 구수하니까 먹으러 나왔다가 근데 뭔가 몸에 이렇게 쓱 걸리니까 그거를 빼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런데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물이 그를 계속 휘감는 것이죠. 그 나중에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제 힘으로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물하고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아침이 되면 와서 건져내더라도 더 이상 저항할 그와 같은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의를 이루려고 몸부림치던 이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 자신이 의롭다라고 흠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성령의 조명함에 따라서 다시 그 자신을 십계명의 말씀을 마지막 십계명의 10번째 탐내지 말라는 그 모습을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자기 안에 자기는 깨끗한 줄 의로운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했는 그 안에 오히려 탐심, 탐욕을 추구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것이죠. 절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런데 이렇게 몸부림쳤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마침내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그 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기를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그 안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모습으로 율법의 의를 이루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더 곤고하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신을 그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지난주에 우리 서 목사님께서 사경의 기간 동안 늘 강조하셨던 말씀이 옮겨졌다 그랬죠. 그죠? 자기를 옮겨 놓은 거예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벨론에서 다시금 가나안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옮겨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주 안에서 참 해방되어진 자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의 생각으로 육신의 모습을 따라가려고 했던 그 자신은 곤고할 수밖에 없었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자신의 삶 속에 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노라 라고 8장을 그렇게 시작했던 바울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죄에서 해방된 자요 이제는 세상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옮겨진 자, 해방된 자, 그걸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빚진 자, 하나님께 빚진 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빚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졌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그건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1500년 동안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용서해 주셨는데, 그건 곧 내 사랑하는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보내서 너희를 죄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와 같은 징표,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표에 따라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이 희생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그것은 치렀다는 것입니다.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무슨 값을 치렀느냐? 죄의 값을 치렀다는 거죠. 예수님의 죄의 값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값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희생이 제물이 되시면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갚아야 할 죄의 값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로 대신하여 갚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었느냐?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빚진 자라는 것은, 그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제는 육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을 따라 행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빚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여 내가 영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대로 살아간다라는 그 말은 이제 우리 소속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는 바로에게 애굽에 소속되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소속되어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러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습니다. 이제 그것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어떻게 생긴 건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거기에는 뭐가 있는지 우리가 먼저 사람을 보내서 좀 알아보면 안 될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선택을 해서 12명의 사람을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12명이 가서 40일 동안 땅을 두루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회를 하면서 그들이 했던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땅은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은 너무 좋아서 우리가 가져온 열매를 보십시오. 이렇게 큰 열매를 그곳에서는 맺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면 됐죠? 예라고 대답해 주세요. 가만 앉아 계시지 말고. 그러면 됐죠? 그럼 가면 되죠? 근데 왜 안 가요? 그 다음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명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따라 보고를 합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 보고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뭐냐? 그곳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싸워봤어요? 아니라고 대답해 주세요. 싸워봤어요? 안 싸워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다고 말하죠? 10명의 이와 같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따른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온 회중이 부르짖어 웁니다. 왜 울어요?
실컷 울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죽어서 하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왜 우는 거예요? 뭔 이유 때문에 우는 겁니까? 죽었습니까? 전쟁에서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한 발짝도 가지 못하고 그냥 옆에서 말하는 그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그런데 그것도 자신이 직접 해보지도 않은 그냥 내 생각에, 막연한 내 생각에 안 될 것 같다라는 그 말에 온 회중들이 그렇게 밤새도록 울부짖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낙심하고 절망적인 그런 것, 그 감정들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온 것이 자기 힘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왔습니까? 홍해를 걷는 것 자기들의 힘이었습니까? 마라의 쓴물을 바뀌는 것 자기의 능력이었습니까?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서 배고프지 않도록 먹여준 것이 자기가 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체험하고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려움 앞에서 그들은 낙심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러면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깡그리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현실 속에서 내 섭섭함, 내 아쉬움, 그것만은 그냥 가지고 하나님 나인데 왜 이래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대단하고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위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줄 아십니까? 만에 하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회개하십시오. 되돌아보십시오. 2023년 1월 1일부터 여기까지 그 숱한 날들 가운데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에 밀려서 우리는 어디까지 떠밀려 내려왔느냐? 12월 23일 2023년 12월 23일이 아니고 2023년 12월 10일 바로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순간을 기억한다면, 그렇다면 지나온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고 그리고 이기게 하고 감당하게 하고 지나가게 했구나.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이 문제도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현재의 문제 앞에서 좌절합니다. 약속의 땅을 성취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이를 본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시는가? 당신을 멸시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이루어진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근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제는 심판해야 되겠다. 너희들 죽는다 그랬지? 그럼 죽어. 대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요 못하겠다, 때려치워야 되겠다, 그 말은 하지 마세요. 내가 어려운 거지 하나님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예라고 대답하세요. 오늘 왜 대답을 안 하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묻지 그러죠, 여러분? 자, 내가 못하는 거지 내가 능력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못한다라고 지레짐작하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은 못해라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나를 멸시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믿지 않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가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결국 광야에서 40년 다 죽습니다. 40년 불신의 자들이 죽는 시간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말하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칼빈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불신자,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완전 불신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례식에도 참여합니다. 성찬식에도 참여합니다. 그렇지만 하는 일들을 보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명목상 그리스도인, 신자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마음으로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외식적이고 불법적인 생각을 숨기고, 그리고는 아닌 척 와서 주일 오면 얼굴에 딱 미소 띄고, 안녕하세요 집사님, 오늘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최고야. 그리고는 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해주면 목사님 되게 좋아한다. 그리고는 나가가지고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외식적인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듭난 사람. 그러니 칼빈은 말합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신앙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이나 외식하는 자나 불신자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같은 부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길 원하지만 한 가지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이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서 한편으로는 소중하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몸은 우리에게 소중합니다. 그래서 배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아프면 약도 먹고 치료받아야 돼요. 요즘은 독감이 막 유행을 해가지고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고 힘들면, 질병이 걸리면, 그러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강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몸이 소중하다, 잘 관리해야 된다. 맞아요. 육신의 몸을 잘 관리해서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데 건강한 신앙생활은 잊어버린 채 육신의 몸만 잘 가꿔야 되겠다, 거기에만 더 치중하다가 보면 결국 이 몸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도리어 무거운 짐이 되어져서 그리하여 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들이지 말고, 새벽기도 나온다고 죽는 거 아닙니다. 새벽기도 나온다고 피곤해서 그날 할 일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거 다 사탄이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빠져드는 겁니다. 바쁘고 피곤하다고 해서 성경 20-30분 읽는 거 못 읽겠습니까? 그러면서 카페 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3시간 앉아있는 건 또 뭐 하는 일입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순위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 몸을 불법으로 죄에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들을 불러주시느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딸이라고 안 했지요? 그 당시에 관습에 그렇게 바울이 표현한 것뿐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넓은 의미의 자녀인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실래요? 보시면서 남자이면 아들입니다, 여자이면 딸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거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오게 하시고 모세를 불러서 그리고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불러낸 나 여호와, 나는 어떤 사람이냐? 온 세계를 다 통치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너희가 바로의 통치하에 있었고 애국 군사들의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와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큰 나라인 애굽, 강한 나라인 애굽을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로 삼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노예 생활하던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불러내셔서 뭘 삼으셨느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특별한 보배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내 소유라는 것은 보배로운 특별한 보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지위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은혜 가운데 있는 특별한 지위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 되어진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어떤 것인가? 갈렙처럼 사는 것입니다. 자, 갈렙도 여호수아와 함께 다른 10명과 같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지요.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갈렙이 백성들을 안정시키면서 말합니다. 그렇지 않아.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기골이 장대한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우리는 누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그들의 신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버렸고 그들은 버리던 자이고 그들은 아무리 기골이 장대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있다가 식사하실 텐데 밥그릇 받아놓고 아이고 무서워 이런 사람 있어요? 맛있겠다 그래야죠. 그죠? 주방에서 오늘 또 수고하셨구나, 맛있겠다 그러고 맛있게 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애굽에서의 10가지,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매일같이 먹게 하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이 약속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실현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이 갈렙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모든 사람이 다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울면서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염려, 우리 앞에 있는 근심, 걱정, 그것을 이기는 길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그 모든 염려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갈렙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14장 14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일들이 있고 난 이후에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물 때문에, 길 때문에, 또 심지어는 고라 자손이 반역도 하고 별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그런 많은 일들이 그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어졌고, 수많은 사람들, 애굽에서 같이 나왔고 같이 살던 친구가 지금 나와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갈렙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여호와를 따라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한눈 판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품고 모세의 가르침에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그 마음에 채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충만히 채우고, 그리고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몇 년 동안을, 40년을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난 이후에 땅을 분배할 때에
나에게 헤브론을 주십시오.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좋은 네 원하는 땅을 마음대로 받으라 그랬지만,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 아니하고 가장 어려운 땅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그 은혜 속에 이 갈렙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소원했던 것이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내 속에 내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 그것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예를 들어서 월급이 좀 올랐다, 그 다음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결혼 기념일 챙기면서 선물을 줬다, 받는 순간엔 기뻐요. 그죠? 안 기쁜가요? 그런 일이 없었나 보다. 근데 왜 결혼 기념일은 꼭 남편만 챙겨야 돼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제 생일에 제 아내가 저에게 아주 그냥 선물을 줬을 때 너무 기뻐요. 그쵸? 근데 그 다음날 둘이 다투더라고요. 이 세상에 이 기쁨은 순간이에요. 그거 하는 그 순간에는 기쁘고 좋은 것 같지만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이 안에 있는 우리 욕심이 일어나가지고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기쁘게 하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갈렙이 40년을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우라는 것이죠.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가서 들어보세요. 목양실에 올라가셔서 뭐 한다고요? 찬양 부르면 춤춘다 그랬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를.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약간 맛이 갔나 보다. 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내가 그거는 의지적으로 그렇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갈렙인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같이 나왔던 그 사람이 죽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막 모든 사람이 다 길이 힘들어서 이래 살겠냐 죽겠냐 그러고는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갈렙도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도 인간인데.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안을 채웠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 거룩한 천사처럼 성자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으로,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숱한 일이 있을 때 그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에게 약속된 행복이 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짓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첫째 행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 아들이라 그랬는데 그 다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다가도 여호와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그거를 읽질 않았습니다. 아도나이, 얼버무리는 거예요. 너무 여호와 이름이 거룩해서. 그것도 가서 목욕하고 와가지고는 아도나이, 그리고 다음에 또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여호와가 나오면 또 가서 목욕하고 와서도 아도나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읽어갔던 겁니다. 그만큼 여호와 이름이 그들에게는 크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여호와를 뭐라고 부르느냐? 아빠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부르짖느니라.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마치 폭탄이, 다이너마이트가 계속해서 폭발음을 내면서 팍팍팍팍 터져가듯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을 향한 기쁨, 이게 이 안에서 쫙 차고 올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이 너무 넘쳐가지고 터져 나오는, 아버지! 사진 하나 볼까요, 우리가?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어요? 이산가족 찾는 거. 네. 우리 KBS에서 전해가지고 세계를 울렸던 그런 유명한 프로그램이죠. 여기에서 어렸을 때 아버지랑 헤어졌어요. 그래서 원망 가운데 살았어요. 왜 그때 아버지는 나를 붙잡아 주지 않고 나를 지켜주지 않고 내 손을 놔버리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도록 만드는가 하다가 이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처음에는 미웠는데, 만나기 싫었는데, 그래도 한번 죽기 전에 아버지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막 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는 어떤 사람이 비싸다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서로 전화하면서 뭐 어디 살았고 우물이 어디였고 집이 뭐였고 뭐고 막 서로 맞춰가다 보니까 아빠가 맞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잃어버렸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이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그러고 부르짖는 거예요. 얼마나 부르고 싶었겠어요, 그동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죄에 얽매여 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서 보면 종의 영,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의 영이란 무엇이냐? 사탄이냐? 그게 아닌 것입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종의 영을 받은 자, 그런데 다시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양자라고 하는 것은 로마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와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집에 부리고 있던 그 노예를 어느 날 자기 재산을 물려주고 자기 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를, 노예였지만 양자로 주인이 입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제까지는 노예였다가 오늘부터는 내가 뭐가 되느냐? 양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혹 주인이 나를 혼내지는 않을까, 그러다가 오늘부터는 내가 아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종의 영, 양자의 영이란 그건 다름이 아닌, 바울이 과거에는 7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자기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그래서 나는 의로운 자다, 그래서 반드시 나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막 했는데,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탐심을 깨닫게 된 거죠. 바울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는 율법학자고 바리새인인 것입니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사실을 조명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비춰주시니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 율법의 의를 이루지를 못하니까 그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와 같은 탐심, 정욕, 무력, 이것을 내가 억누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나를 그 법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되어진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 불러주셨고,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인이라 부르지 않고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이게 부르짖느니라, 폭탄이 폭발적으로 폭발음을 내면서 터져가듯이 우리 안에서 이런 감동의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찬송을 부르면서 그 갈릴리 오신 주 인하여, 그 찬양을 부를 때 예수님의 생애가 기억나십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과 그 감동이 밀려와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보이려고 큰 목소리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고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 감동이 있는 찬양이 여러분에게 내일 예배 시간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거기에는 아버지라는, 아빠라고 하는 그 호칭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친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해 주신 그 친근함. 그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들이라고 불러주셨기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축복이 그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며 가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원드립니다.